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절을 보니까 첫째 딸에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딸은 이제 광야 생활한 지 40년째 되는 해 그 첫째 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받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냈어요? 40년을 살아낸 겁니다. 광야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맛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살아낸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차 인구조사 때와 4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 장정들의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 언저리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율법도 받게 되고 성막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 장 36장까지는 이제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길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고 싶으십니까? 지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이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어요. 세월을 이길 수 없어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요. 민수기 20장 1절과 또 민수기 20장 26절에 보게 되면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죽음의 이야기로 앞과 뒤를 싸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론도 미리암도 무엇을 이기지 못했어요? 시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세월을 낚아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건져내라, 흐르는 시간을 건져내라. 크로노스 시간은 어제의 시간을 오늘로 다시 가져올 수 없지만 어제 우리들이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사건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따라 붙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살찌웁니다. 그 사랑의 행동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시간을 낚아라, 의미 있는 곳에 시간을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1분에 60초라는 속도로 시간은 나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1살 먹고 2살 먹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의사의 상담도 받아야 되고 약도 드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낚으면 돼요. 의미 있는 데에 우리 인생을 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유독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역사를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믿음만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이동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목사님 저 믿음이 참 부족해서 늘 부끄럽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사랑과 선행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성탄절은 이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한 번도 살아오면서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횡포적인 이 시간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파오고 나이가 차니까 좀 죽음도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죽음이 두려울 때 뭐 하시겠습니까? 계속 죽음아 물러가라,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마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선교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시간의 횡포로부터 해방됩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간의 다툼도 그래요. 쌍방의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요, 내가 힘이 없고 열정이 식고 사랑의 이 온도가 약해지게 되게 되면 자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돼요. 입맛이 좋으면요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입맛이 사라지면 고기 반찬이 올라와도 맛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컨디션 좋을 때 나의 모습만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나를 사랑하지만 바닥을 칠 때의 나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나, 흔들리는 나, 바닥을 치는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 중에 괜히 건강한 척, 믿음이 많은 척 안 하셔도 돼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있는 척, 성령 충만한 척 안 해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은 나의 예쁜 모습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나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역경이 덮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든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되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아내가 좀 부족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못생긴 나의 모습을 내가 안아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못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JTBC 드라마 중에 제가 좀 푹 빠져서 가끔씩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서울에 자기 집이 있고 대기업의 부장님이시라는 이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김 부장이 마지막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김 부장은 평소처럼 아내를 향해서 무심하게 밥 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김 부장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아내가 캐치합니다. 내 남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네? 무슨 일이 있나?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주시합니다. 남편이 뭘 들고 왔어요.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게 바로 사무실의 비품들이죠. 직감적으로 느껴요. 내 남편이 퇴직했구나. 실직자가 됐구나. 평생 충성을 바쳤던 대기업 부장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이동했구나. 이때 아내가 박하진이라는 명세비진한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아내가 딱 눈치를 채리고 남편을 꼭 안아줍니다. 안아주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물이 묻는 그 손을 가지고 남편에게 막 물을 뿌려요.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백수, 어이 김백수 씨, 퇴직금 얼마 줄 거야? 퇴직금 얼마 나왔어? 나한테 100만 원만 줘봐. 그러면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막 장난을 걸어요. 남편이 아이 먹을 거나 줘. 모기만한 소리로 말을 합니다. 서로 눈이 이제 마주치죠. 이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펴고 고생했다 김 부장 라고 말하자 남편이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미안해. 이때 아내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라고 하면서 남편을 꽉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되고 싶으세요? 지는 자 되고 싶으세요? 남편이 지고 돌아왔을 때 이기는 자 관점만 바라보면 실격패한 실패자 남편을 끌어안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은 나의 건강하고 강한 모습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찢기고 금이 간 나의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드라마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드라마를 통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올 1년 동안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짤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오늘 목장 단톡방에 이 짤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 옆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남편, 아내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전능하다는 의미가 대관절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잘 몰라서 헷갈리고 실족할 때가 참 많아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무능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대들고 고라와 그 250명 사람들이 모세를 반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차라리 그때 같이 따라서 죽을 걸, 이날 평생 광야에 살면서 집 한 채 내가 자가로 얻어본 적도 없고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헛고생했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흥분하지 마, 놀라지 마.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거라. 물이 나오도록. 그러면 물이 콸콸콸 쏟아질 것이다. 그 물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줄 것이고 짐승들의 목도 해갈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모세가 반석 앞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만 가득한 시선으로 바위 주변에 모였을 때 갑자기 모세가 인간적으로 혈기가 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바위를 통해서 물을 쏟아 너희들 마시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화를 내려고 하면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나야 될 장면입니까? 모세입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광야 생활을 넉넉하게 버틸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불평을 넘어서서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바위를 준비했고 내가 너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위에게 명령을 내리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평했을 때 정의로 심판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 한마디에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 속에는 무능할 수 있는 능력까지 뭐하기 때문일까요?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건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기 제한,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대목만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창조주 하나님이 어린 아이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엉덩이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마리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저귀를 차셨을까요? 아기 예수님은 저벅저벅 걸어다니고 젖도 안 먹고 막 그랬을까요?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 한계를 다 겪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함을 포용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아론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반석을 몇 번 내리쳤어요? 2번 쾅쾅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물이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안 나와야 정상인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좀 삐쳐가지고 엄마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어머니들은 밥을 안 차려주십니까? 기어이 차려주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싫다고 해도 이미 반찬을 더 많이 만들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은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몸도 더 씩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멋지고 근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랑이, 아름다운 따뜻한 정서가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잘 웃지는 않습니다. 근데 못생긴 놈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별것 아니래도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못난 사람은 서로 얼굴만 봐도 웃는데요.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만날 때마다 웃으십시다. 그냥 보면 웃는 거예요. 별일 없는데 웃는 거예요. 못났으니까.
돈도 없죠. 건강도 부족하죠. 사실 우리 인생이란 게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사십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연약함까지 내어줄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약함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신의 경지를 넘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상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위를 2번 쾅쾅 내리쳤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고 물은 쏟아지지 않아야 되는데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이 어색한 분위기를 수용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혈기, 분노를 이해하신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근사한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으실 줄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남편이 조금 화를 내도 아내들은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밥상을 그냥 가득 채워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뭔가 부족한 것까지 자신의 전능함 속에 장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 이브 24일에는요 캐롤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옛날 저희 어렸을 때 했던 그 향수가 생각나요. 선물 교환식 5,000원 정도 우리가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서 나와서 같이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땐 별거 없었는데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새벽 성도면 그렇게 재밌었고. 왜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칩니까? 진짜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기 비움, 바로 그 사건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의미 있는 것에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의 횡포로부터 자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눈빛 하나 참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별것 아니어도 얼굴만 봐도 와 못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웃자 그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못생겼잖아요. 우리가 다시 30대 20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다 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겁니까? 그래서 비탄에 빠지지 마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몬 배우가 했던 말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능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능력자이십니다.